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의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저로 갑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모든 행정 사법권이 있단 말이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건데요. 빌라도도 무턱대고 누군가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만한 마땅한 죄를 지었다 하고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빌라도가 그게 너무 이상해서 왜 대답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너를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저렇게 고발하는데 왜 아무 변명이 없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 장면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먼저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신 덮어씌우신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수처럼 여겨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억울하다고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얼마나 변명하고 아우성치고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요 나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한마디만 하셔도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을 풀어줬을 거예요.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는 그가 죽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매질을 해서 놓겠노라. 그러거든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다만 예수님을 매질을 하고 놓겠다는 게 베드로의 대답이었고요.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풀려났을 법한데 주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 다음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 주님은요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 때에도 도무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신 그대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잠잠히 빌라도 앞에서 묵묵히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받아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히브리서 5장 19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5장 7절에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경건하심이란 게 뭘까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순종.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 간구와 소원은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십니다.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순종.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게 예수님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주님이 먼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거죠. 주님의 순종이요,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신 것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도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먼저 그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를 올려드림으로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빌라도 앞에 침묵하심으로 실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요, 그 순종을 배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도 주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희생에서 진짜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거리낌이 없이 넉넉히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럽지 않은 거, 그건 순종이, 그건 왜 안 되겠어요? 그건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요, 내 몸이 힘들지 않고,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건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이 힘들고, 또 때론 내 감정과 거슬러 억울함이 들고, 그런 와중에도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이 곤욕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순종을 배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의 삶에서 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편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니 주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그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배워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심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쉽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